할렐루야. 오늘도 2023년도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큰 절기 3대 절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이스트를 놓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무교절인데 이날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도 말을 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 농사를 짓고 그리고 첫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그 첫 열매로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절기, 그게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농사를 지어 결실을 맺어 추수한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3대 절기의 특징은 이 3대 절기 가운데 두 개의 절기가 감사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절기는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감사이고, 그리고 이 감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예비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그 마음이 정말 가득하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복이 있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복, 그 복이 과연 뭘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복은요, 첫째가 지킴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킴의 복. 자, 22절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에 보면 지키고 그리고 지키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뒤에는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느냐? 여러분, 지킬 때에는 제일 먼저 그 날이 언제인가,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절기는 부활절이 4월 보통 초 음력으로 하니까 매년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4월 중에 부활절이 있고요. 그리고 맥주감사절이 7월 첫째 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이고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이 11월 18일이고 그리고 성탄절이 12월 25일이지요. 이렇게 이 절기가 언제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키는 것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맥주감사절이 언제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요. 아니, 오늘이 맥주절이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지키는 것의 첫째다. 그리고 지키는 것의 두 번째는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맥주감사절은 1년 농사의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는 것으로 지난 반년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지요. 그러니 나도 지난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1년 동안의 농사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이처럼 이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뻐하는 날이 될 때 그것이 그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설날을 맞았는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아니, 왜 오늘 하필이면 오늘이 설날이야? 누가 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왜 이 날이 추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무조건 설날은 설날이고 무조건 추석은 추석이에요. 마찬가지로 맥주 감사절, 왜 바쁜데 이 날이야? 아니,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날로 지키는 날이죠. 자, 여러분, 요즘 그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는 것을 들으면은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젊은 나이라고 하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많이 챙겨준대요.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별의 별날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챙겨주지 못하면 그냥 끝난대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이제 연애 사례. 뭐 오늘이 뭐 만난 지 한 달이고 오늘이 만난 지가 100일이고 뭐 등등 이렇게 날들의 의미를 새기고 새로운 이벤트를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챙기는가? 이렇게 챙기는 이유가 뭡니까? 챙긴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 사이를 확인하다는 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 마음이 그런데 뭘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돈독히 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지키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만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날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감사절 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사람은 감사를 지키고 어려운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공히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잘 살든 못 살든 어렵든 풍요롭든 이 날은 반드시 너희가 지키고 또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감사를 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 감사에 순종하는 다니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니엘뿐입니까?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삶의 일생을 볼 때도 늘 감사함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감사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켜라, 감사해라 할 때는 무조건 지킴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들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축복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권세를 그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람이 그만 그 명령을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스리지를 못해 오히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 사탄의 노예가 된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죄의식이에요. 이 죄의식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좋은 생각과 행복한 마음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자신에게나 남에게 나쁜 말을 해. 그래서 저주스러운 상태를 만들어내요. 하는 모든 언어와 행동으로 자신과 남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노예가 된 증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서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 마음에 죄의식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불평밖에 없고 불만밖에 없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밖에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갖자, 그 말이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세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감사하면은요, 한 박자가 늦는 거예요.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감사절을 왜 지키느냐? 오늘은 무조건 감사하겠다, 그 결단을 갖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뭐 어떤 특별한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아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부에게 감사하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요, 항상 감사하다 고백도 하고요,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교인들에게도 감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응? 여러분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좀 얼굴 좀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참 얼마나 감사를 안 했는지 왜 이렇게 어색해하세요?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한 식구 된 것이 난 참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냥 내가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맥추절을 지키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복은 이 지킴의 복뿐만 아니라 보이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복. 자,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보이라. 이 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랑의 복일 수 있어요. 자,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날에는 꼭 예물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얼마를 해야 되는가? 아니, 꼭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날은 특별히 해야 됩니다. 헌금은요, 특별한 예물은 감사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인가? 먼저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맥주 감사절에 예물을 드려야지. 얼마를 드려야 하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얼마를 드려야 하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하는 거예요. 이 정할 때 성경의 가르침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형편대로 하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대로 하되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편대로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헌금, 액수가 커야 좋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시죠?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엄청난 양의 헌금을 했는데요, 그런데 많이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은요, 많이 드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에 보여드리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감사하는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감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내 이름으로 감사하면은요, 뭘 봐요? 자꾸 내 형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내 손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만큼 신비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변화돼.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라는 거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영적 권세를 주신다. 이 영적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맥주절 지키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권세, 그 권능의 복, 지키는 복이고 보이는 복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리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리라의 복. 자,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방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내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리라. 하리라의 복은 약속의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죠. 첫째가 승리의 약속이에요. 자, 이 승리의 약속,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쫓아내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감사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육신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번영의 약속이에요. 24절에서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사업도 넓어지고 가정의 형편도 넓어지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범위도 넓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이렇게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감사하는 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하리라의 복을 주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지켜주심의 약속이에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붙인 가게들을 간혹 보시죠. 간혹 보실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더 일하면 얼만데. 이게 계산이 되면은요, 주일을 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를 쉽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더욱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또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성가대를 하던, 교회 학교 교사를 하던, 예배위원을 하던, 주방 봉사를 하던 모두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악한 영, 마귀가 역사를 하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해.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절 무시하면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고마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더 넓은 세상을 열어주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지킴의 복이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우리의 마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주심을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권능이 있어요. 영적 세상의 질서는 육적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란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뺏어간다. 매튜 헨리 목사가 그러한 말을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란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하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를 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간다. 간단한 자유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게 학습도 주시고 세례도 주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늘 주입을 시켰던 게 순종과 감사였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심지어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되게 혼이 나요. 사랑의 하나님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합니다가 우선이 돼야 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크게 다쳤을 때에 건물에 광제 이
무너지면서 묻히면서 이제 목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남아 있고 다 이제 묻혀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이 가물가물 이렇게 이제 내 정신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참 굉장히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반항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냥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깨어난 곳이 이제 병원 중환자실이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한 6, 7개월 동안, 한 7, 8개월 정도 됐네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왜 그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상황이었었는데 내가 왜 감사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정말 그 상황도 믿음으로 극복을 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절대 아니었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 축복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 저는 그게 자동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암만 생각해봐도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 내 정신이 가물가물 기절해가는 상황 속에도 감사했구나. 그런데요, 저는 그 이후에 치료의 과정이나 그 이후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생각하고 돌이켜볼 때 정말 내가 그때 감사한 것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삶에 지금까지 되어져 왔던 모든 것들 보면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왜 작은 일에는 짜증을 내는데 뭔 큰 일이 되면 그렇게 아주 차분해져?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내가 이제 답을 주면, 저는 너무나도 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일이 생기면 차분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큰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차분해져요. 내가 오늘 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복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내 삶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겠다.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이 감사함으로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에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을 하나님